오늘 설교 제목은요, 심히 깊은 구덩이. 예레미야애가 3장 55절에 나와 있는 심히 깊은 구덩이, 이 단어를 조금 묵상하면서 또 공부도 하고 또 제가 적어온 것들을 같이 이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배경을 먼저 설명을 하고 본문을 들어갈게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 그 사람들이 이제 예언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는 것은 기쁜 일일까요? 아니면은 슬픈 일일까요? 조금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주일마다 설교 강단에 와서 설교를 하는 거, 좋은 일일까요? 아니면 조금 어려운 일일까요? 조금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일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사람에게 임하게 되면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강권적으로 어느 한 사람에게 임하면 그 사람은 자기가 좋든 싫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대부분의 예언자들은요, 이 역사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강권적으로 임하셔서 소명을 받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자의 말은 단호하고 아주 절박하고 아주 급했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먹이를 향해서 쏜살같이 하강하는 것처럼 이 예언자의 말들은 언제나 사람들의 미움을 샀고 사람들의 양심을 찌르고 마음을 찔렀던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 예언자들은요, 사람들을 아주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하나님의 말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편해하니까 예언자의 말도 불편했고, 또 예언자들은 아주 인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걸 알면서도 또 인기가 없는 걸 알면서도 이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자기에게 강권적으로 임하면 그 사명을 회피하거나 피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대로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이런 말로 시작을 해요. 예레미야 애가가 아니고요, 예레미야서 보니까요, 1장 1절에 보니까 그 PPT를 띄워주시겠어요? 네. 제가 안 줬군요. 그 교회 서버에 금요 설교 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교회 서버에 금요 설교. 오늘 너무 바빠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이 설교 본문을 보면서 같이 하면 조금 이제 쉬워서 금요 설교가 있을 거예요. 교회 서버, 교회 소식 폴더에 금요 설교.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1절에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그러니까 예레미야는요, 저 아나돗의 성읍의 출신입니다. 이 아나돗은요, 베냐민 땅, 그러니까 남유다에 있는 베냐민 지파의 땅 안에 있는 그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한 성읍이었어요. 아나돗.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아니고 예루살렘보다 조금 더 떨어진 그런 지방에 있는 성읍이었습니다. 이 아나돗이라는 지명이 또 어디서 나오냐면요, 다윗 왕 때에 이 왕이 계승 싸움을 했었잖아요, 솔로몬이. 그때 그 아도니아 편을 들었다가 솔로몬에게 쫓김 당하는 그 제사장 아비아달 제사장도 이 아나돗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아달 제사장이 거기로 이제 지방으로 쫓김 당하면서 그 아나돗의 제사장들은 그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 지방의 지방에 있는 이 성전의 전통을 따르면서 늘 변방 의식을 좀 가지고 살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조금 외진 그 변방 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레미야가 아나도 출신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중심적인 사고방식에서 조금은 거리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언할 수 있었고,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예루살렘을 더 깊게 통찰력을 갖고 예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만 그 당시에 있었던 예언자가 아니었고요, 왕궁에도 수많은 예언자, 또 변방에도 수많은 예언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예레미야는 왕궁의 사람이 아니라 아나도 조금 예루살렘 밖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2절에 보니까 1장 2절에 보니까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30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고, 요시야 왕,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종교 개혁을 이끌었던 요시야 왕 때 이 예레미야가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김 시대를 거쳐서 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까지 예레미야가 이렇게 소명을 받고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산 세월은요 40년이 조금 더 넘는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서 이 목숨을 구걸하던 이 남유다의 멸망을 다 예레미야가 눈으로 목격하고 예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정신적으로 그래서 너무나 혼돈했고요, 두려움과 불신이 극으로 치닫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 예언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고되고 힘든 일이었어요. 예레미야로서는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예레미야를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험난한 그리고 가장 위급한 시기에 예레미야를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예레미야의 두 눈으로 목격하게 만들어요. 당시 예레미야의 사명은요, 이 험난한 상황 속에서, 이 험악한 소용돌이 속에서 한가운데서 끝까지 견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대로 전하고, 또 기도하고 설교하고 고난받고 맞서 싸우고 글을 쓰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의 사명 중에서 가장 힘들었었던 것은 모두가 믿었었던 것들이, 그러니까 자신들이 믿었던 것들이 다 무너지는 상황을 보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믿었었는데 그것들이 무너지는 걸 보는 거예요. 자기가 믿었던 것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 그리고 들은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 예레미야의 큰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 바벨론 군대와 여러 유대인 사람들의 공격으로부터 예레미야는 굉장히 피곤했고요, 또 이 내면에서부터는 의심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이 조금 이상해서 계속해서 의심이 올라오는 이 내면과 외면에서 굉장히 힘든 싸움을 했던 고뇌의 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0장에 보니까요,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입을 열어 말을 할 때마다 폭력을 고발하고 파멸을 외치니 주님의 말씀 때문에 나는 날마다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 하고 결심하여 보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에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수많은 사람이 수근거리는 소리를 나는 들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겁에 질려 있다. 너희는 그를 고발하여라. 우리도 그를 고발하겠다 합니다. 나와 친하던 사람들도 모두 내가 넘어지기만을 기다립니다. 혹시 그가 실수라도 하기라도 하면 우리가 그를 덮치고 그에게 보복을 하자 합니다. 이렇게 너무나 힘들게 치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사명을 감당했던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두 가지 축을 이루는 큰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출애굽 사건이고요, 하나는 바벨론 포로 생활입니다. 먼저 출애굽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자유를 얻은 구원의 이야기예요. 주전 1200년경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출애굽기 안에는 기쁨과 감사와 환희에 가득 찬 이 춤과 노래가 담겨져 있고요. 또 오늘 읽게 되는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은요, 고통이 수반되는 심판의 이야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하나님이 수많은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끌려감으로써 슬픔과 애통과 통곡이 이 예레미야의 애가와 예레미야서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배경으로 쓴 이 예레미야 애가는요, 오늘 예레미야 애가는 한 극단의 상실과 고통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축이라고 한 거는 출애굽은 구원의 기쁨, 그리고 바벨론 포로 생활은 심판의 두려움인데, 이 축 안에서, 이 광범위한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양한 경험들을 겪고 있는데, 예레미야 애가 그리고 포로 생활, 바벨론 포로 생활은 한 극단의 아주 치열하고 힘든 심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을 이야기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모두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황폐한 예루살렘 거리는요, 식인, 사람을 먹는 것, 식인과 또 신성 모독이 유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살해했잖아요. 어린아이를 살해한 것은 이 인간의 가치가 아주 땅에 떨어졌음을 보여주었고요. 또 제사장들을 집단으로 살해하는 것을 보면 이 거룩이라는 가치가 땅에 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과 영혼, 또 개인과 국가가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모두 다 일어난 게 바로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들의 고통은 최악의 상황이었고요, 가히 극한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레미야 애가는 이 고통에 대해서 해결 방법을 제시하지는 않아요. 고통을 제거해주는 방법을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모든 성경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 속으로 찾아오셨고 또 우리의 고통과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8절에 보면요,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삶이 힘겹고 짐이 무거울 때 홀로 있어라. 침묵 속으로 들어가라. 바닥에 엎드려 기도하여라. 캐묻지 마라. 다만 나타날 소망을 기다려라. 고난으로부터 달아나지 마라. 정면으로 맞서라. 우리에게 최악의 상황이란 없다. 왜 그런가? 주님은 한 번 가면 영영 돌아오지 않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엄하시나 또한 자애로우시다. 그분의 신실한 사랑은 무궁무진하여 동라는 법이 없다. 그분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난관에 봉착해 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으신다. 이런 배경으로 조금 예레미야 애가서를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는 깊은 구덩이에서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깊은 구덩이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먼저 예레미야가 왜 구덩이에 갇혔는지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기는 앞서 얘기했듯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남유다만 남았던 시대였어요. 선지자 예레미야는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다시 바벨론이라는 새로운 국가가 나타나서 이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이제 이집트로 가고자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이제 점령하고 지나가야 되니까 예루살렘 코앞까지 왔을 때 그때 예레미야가 활동을 했습니다. 당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요, 예루살렘을 파괴하기 위해서 이 바벨론의 군대를 3번이나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올라옵니다. 첫 번째 포위는요, 여호야김이 항복을 해서 성전이 약탈되고, 그리고 이때 첫 번째 포위 때 다니엘과 그리고 수많은 귀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두 번째 포위에서는요, 여호야긴 왕이 항복하였고 에스겔을 포함하여
10,000명의 유다인들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포위에서는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뽑힌 채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BC 586년에 성전과 예루살렘의 온 도시는 약탈당하고 불에 태워졌습니다. 당시 예레미야 말고도 수많은 예언자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그 예언자들은 왕이 좋아하고 백성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들만 예언을 했습니다. 가령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길 거라고,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우리 손에 붙여주셨다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오직 한 사람 예레미야만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전쟁에서 질 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벨론 손에 넘겨주시고 우리는 포로가 되어서 70년 후에 돌아오게 될 거라고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사람들이 듣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듣기 싫어했고 생각하기 싫어한 결과였습니다. 지금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적용을 한번 해보면은, 만약에 남한과 북한이 전쟁을 한다고 했을 때, 가정을 한다고 하면, 북한이 쳐들어온다고 했을 때 가정을 한다면 수많은 교회들이 이 거짓말쟁이 김정은을 욕하고 또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은 우리 편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전쟁을 합시다 라고 외치지 않을까요? 어떤 목사가 전쟁을 하기도 전에 우리가 전쟁에서 집니다, 우리는 이 전쟁에서 반드시 지고 우리는 죄악 때문에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후에 돌아올 거라고 누가 감히 설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설교를 들으면 화가 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힘이 빠지지 않겠어요? 율법이 없는 저 이방인이 아니라 우리가 틀렸다는 그 예언은 당시에 더 듣기 힘든 말이었어요. 이해하기도 어렵고 받아들이기도 어려웠어요. 그래서 남유다의 왕과 신하들은,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은 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기 싫어했습니다. 싸우기도 전에 사기를 떨어뜨리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영원히 세우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영원히 다윗의 자녀들로 왕을 세우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어떻게 예루살렘이 점령을 당하겠어요? 라고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저 북이스라엘과 다른데 어떻게 우리가 바벨론의 손에 넘어가겠어요? 라고 그들이 반론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레미야 편에서 생각을 해보면,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예언을 받았을 때 전하기가 너무나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맞다고 하는데 혼자만 아니라고 하니까 혹시 내가 틀리진 않았을까? 혹시 내가 잘못 듣지는 않았을까? 라고 의심하거나 헷갈렸을 거예요, 아마. 사람들에게 돌을 맞고 괴롭힘을 당하면서 내가 잘못 들었구나, 왕궁의 예언자들의 예언과 다르니까 내가 틀렸구나 라고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그러한 고민과 괴로움과 상처를 가지고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예레미야가 맞았어요. 당시 수많은 예언자들의 예언들 중에서 오직 한 사람 예레미야의 예언만 맞았으니까 오늘 성경책에 기록되고 남아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버리고요. 예레미야가 받은 하나님의 예언은요,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듣기 힘든 말씀이었습니다. 모두에게 듣기 힘든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그 예언이 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우리의 계획보다 높으시며 우리의 심령을 항상 찔러 쪼개기 때문에 찌르는 예언은 예레미야였거든요. 다른 예언자들의 예언들은 너무나 듣기 좋은 말, 그렇게 됐으면 이라는 말이었습니다. 다시 55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저는 오늘 심히 깊은 구덩이를 묵상을 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심히 깊은 구덩이는 예레미야의 골방이었습니다. 예레미야의 골방이에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모든 사건이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구덩이 안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어쩌면 그 구덩이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골방이자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엘리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는요,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다락방으로 데리고 올라가잖아요. 아무도 없는 다락방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거기에서 기도를 드립니다. 왜? 다락방이 자기 골방이니까요.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요나도 바다 깊은 곳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채우면서 거기서 회개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 고래 뱃속에서도 요나의 골방이었습니다.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나도 주님의 성전에서 날마다 자신의 심령을 토하면서 눈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성전이라는 골방에서 기도의 눈물을 채웠어요. 한나도. 다시 말해 오늘 이 구덩이는 예레미야에게 찾아온 골방이자 가장 솔직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말씀과 눈물을 채우는 것이요. 바로 거기에서 예레미야는 여호와여라고 주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구덩이에 빠진 자신의 상황을 원망하거나 불평한 것이 아니라,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여기서 올라갈 수 있는 어떠한 물건, 도구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나를 능히 구원할 수 있는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57절에 과거 자신이 주님께 아뢰날이 있었고 58절에 그 은혜와 응답을 아직도 기억하고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이미 있었어요. 이미 주님을 불러서 구원받은 적이 있어서 다시 한번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심히 깊은 구덩이에 빠진 날은 곧 주님께 아뢰야 할 날임을 깨닫고 그 구덩이 속에서 다시 한번, 그리고 가장 먼저 주님이 생각났던 것입니다. 56절입니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주님께 아뢰었더니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저는 이 두려워하지 말라가 오늘의 메시지이자 우리 인생 전체의 메시지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그토록 많이 하셨던 말씀이잖아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우리가 평생 붙잡아야 될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 이렇게 그토록 많이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우리가 항상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말씀과 반대로 우리가 항상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육체는 문제 앞에서 늘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초조를 느낍니다. 걱정이 아니라면 그 반대로 기만과 나태와 방관과 무시와 회피로 두려움을 다르게 표현해요. 언제나 두려워해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우리가 항상 두려워하기 때문이고, 우리가 항상 두려워하는 까닭은 우리가 항상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안 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두려워하지 말라의 속뜻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사야 41장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네. 적용합니다. 한번 말씀을 시간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만약 실제로 이 심히 깊은 구덩이에 빠졌다면은 여러분은 오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정말 실제로 내 육체가, 내 몸이 심히 깊은 구덩이에 예레미야처럼 똑같이 빠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나는 예레미야처럼 주님이 먼저 생각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을까요? 어쩌면 하나님보다 가장 먼저 빨리 달려와서 나를 꺼내줄 사람을 찾지 않겠어요?
아니면 핸드폰에 119부터 먼저 누르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상황을 두고 자책하거나 불평하거나 이 결과에 대해서, 빠진 결과에 대해서 열심히 판단하지 않겠어요? 왜 빠졌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 영혼이, 우리의 영혼이 실제로 심히 깊은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서도 우리는 이 사실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빠졌어요. 내 신앙이 좀 뭔가 이상해요. 그러면 멈춰서서, 가만히 멈춰서서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몸이 빠진 것처럼. 수단과 방법이 없으면 주님의 이름이라도 불러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심히 깊은 구덩이에 빠져 있는지도 전혀 눈치채지 모릅니다. 언제 빠진지도 모르고 빠져 있는지도 몰라요. 그게 문제입니다. 좀 더 동기부여를 하자면은, 저는 금요일 설교를 준비를 할 때면 이렇게 요즘에 좀 많이 하죠. 네, 금요일 설교를 준비를 하면 많이 해서 좋은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안 할 때는 좀 이렇게 아쉬웠는데 또 막상 하니까 조금 어려운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설교가 조금 어렵습니다. 저는 금요일 설교를 준비하게 되면 주일날 사역 다 끝나고 집에 올라가서 밤에 본문이랑 제목을 미리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래야 월요일날 더 편하게 쉴 수 있으니까 미리 생각을 합니다. 그래 월요일날 이제 본문을 정하고 묵상을 하면 화요일과 수요일에 살을 붙입니다. 그리고 목요일에 설교문이 완성되어요, 보통. 그리고 목요일에 이제 올라와서 몇 번 연습을 하죠. 연습을 하면서 고칩니다. 좀 더 쉬운 단어와 또 설교문을 설교 말로 바꿔요. 좀 더 말로 좀 많이 바꿉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에 인물과 장소와 시간과 뭐 이렇게 주제별로 이렇게 형광펜으로 칠하면서 암기를 합니다. 요즘 암기를 잘 못하지만 그래도 금요일에 암기를 해요. 근데 보통 저는 월요일 새벽 설교 본문을 가지고 금요일까지 끌고 오는데요. 묵상을 하면서 계속 끌고 오는데 지난 월요일 큐티 본문이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애가였습니다. 사실 지난번 설교도 히브리서라서 조금 너무 어려웠고 또 길게 설명을 하니까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너무나 어렵다. 그래서 제 생각에 그래서 조금 짧은 본문으로 짧게 전하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주일날 결심을 했는데 아무래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다른 본문이 생각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심히 깊은 구덩이 이 말씀을 제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본문을 정하거나 어떠한 의도를 갖고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히 깊은 구덩이,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레마로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시간 여러분 꼭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새 번역입니다. 새 번역 같은 구절로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주님, 그 깊디 깊은 구덩이 밑바닥에서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네, 넘겨주시겠어요? 네. 이거 안 적었나 보네요. 네. 주님, 그 깊디 깊은 구덩이 밑바닥에서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깊디 깊은, 새 번역은요, 깊은 구덩이를 깊디 깊은 구덩이 밑바닥이라고 조금 더 자세하게 해설했습니다. 그러니까 심히 깊은 구덩이는 그냥 우리의 키를 조금 넘는 구덩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깊고 깊은 구덩이 밑바닥이에요, 밑바닥. 도저히 내 힘과 내 결단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러한 구덩이 밑바닥이에요, 밑바닥. 영어 성경으로는요, lowest pit, 가장 최저로 낮은 구덩이, 가장 최저, 가장 최저로 낮은 구덩이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옛날 탄광을 생각하면 좋은데 가장 깊고 가장 좁은 막장을 생각하면 편합니다. 그러한 구덩이.
깊디 깊은 구덩이 밑바닥, 내 육체가 빠진 것보다 더 큰일입니다. 내 영혼이 빠졌다고 한다면요. 육신의 문제는 우리가 예민하게 또 빠르게 적극적으로 반응하지만, 이 영적인 문제, 내 영혼의 문제는 우리가 금방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만약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혼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이켜 봤을 때 혹시나 구덩이에 빠졌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구덩이에 빠지셨습니까? 대인관계의 구덩이, 신앙생활의 게으른 구덩이, 자녀의 구덩이, 물질의 구덩이, 건강의 구덩이, 감정의 구덩이, 걱정과 근심의 구덩이 밑바닥. 오늘 이 밤에 내 영혼이 빠진 구덩이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신 우리의 상황을 잘 기도하면서 해석하셔야 합니다. 영적인 문제를 돌아보지 않으면 육적인 기근이 찾아옵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을 한번 보세요. 예루살렘에 말도 안 되는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9절에 보니까요, 굶어 죽은 사람보다는 차라리 칼에 죽은 사람이 낫겠다. 다쳐서 죽은 사람이 먹거리가 없어서 서서히 굶어 죽어가는 사람보다 더 낫겠다. 내 백성의 도성이 망할 때에 자애로운 어머니들이 제 손으로 자식들을 삶아서 먹었다. 육적인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진 이유는 눈에 보이는 육신과 삶의 문제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과 영적인 문제였어요. 영적인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이 무너졌습니다. 6절에 보니까 예전에는 저 소돔성이 사람이 손을 대지 않아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내 백성의 도성이 지은 죄가 소돔이 지은 죄보다 더 크구나. 예루살렘 성문으로 대적과 원수가 쳐들어갈 것이라고 세상의 어느 왕이, 세상의 어느 민족이 믿었는가?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으니 이것은 예언자들이 죄를 짓고 제사장들이 악한 일을 하여서 성 안에서 의로운 사람들이 살해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게 찾아온 사건과 사람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라고 구덩이를 주셨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기도하지 않은 대가는, 나를 돌아보지 않은 대가는 너무나 컸어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절이 다가왔음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적에 잠깐 휴가 나와서 학교에 가서 친한 선배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점심을 같이 먹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 고민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선배가 말하기를, 성광아, 하나님의 관계가 제일 중요해 라고 얘기했거든요. 제가 당시 1학년이었는데 저는 그런 단어를 처음 들었었나 봐요. 그 개념을 처음 들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알긴 알았겠지만 그런 단어를 처음 들어서 조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 삶의 가치 중에서 제일 중요한 가치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영이 무너지면 육신도 삶도 같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영과 육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더 적용을 하면 조금 불편한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대로 괜찮으십니까? 앞으로 이렇게 신앙생활만 한다면, 이렇게만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정말 안심되세요? 그냥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요 정도만, 지금 이 상태만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간다면 여러분 안심되십니까? 하나님과의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 채 앞으로 더 나아가지 않는 거, 정말 그거 안전하십니까, 여러분? 좀 더 나은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좀 더 승리하는 인생, 좀 더 그리스도를 닮는 인격, 좀 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결혼식 예화를 잠깐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 결혼식을
동생 결혼식을 다녀왔잖아요. 너무나 많이 배웠습니다. 너무나 결혼에 대해서 얕보고 무시했었던 저를 회개했습니다. 대단하더라고요. 결혼이라는 게 참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동안 손님으로 결혼식에 참여했을 때는 몰랐는데 가족으로 결혼식을 참여하니까 이렇게 축복이 없었더라고요. 이런 큰 축복이 없더라고요. 뭐 바쁜 거는 뭐 둘째 치고, 아침부터 준비하고 바쁜 건 둘째 치고, 제가 그 앞에서 이제 옆에서 인사를 했었는데 제가 끊었던 모든 대인관계가 다 오더라고요. 그 결혼식 앞에. 그게 좀 무서웠어요. 내가 잊었던 인연들도 다 오더라고요. 다 만나더라고요. 거기서. 정말 잘 살아야겠구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다 왔습니다. 그리고 결혼이라는 게 대단한 게 뭐 의인과 악인은 아니지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모두가 축복해주는 게 결혼이더라고요. 하여튼 그 앞에서 잘 살아야겠다라고 느꼈고, 저는 거기가 조그만 천국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가 작은 천국이겠구나, 이러한 모습이겠구나. 왜냐면은 너무나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감사하고 좋아요. 그런데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창피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내가 안 찾아가서 미안하기도 하고, 또 표정 관리도 안 됐고 어색하기도 하고, 하나님과 만날 때 우리가 나중에 또 우리가 천국 앞에서 수많은 성도님들이 만날 때 과연 어떤 모습일까? 창피하지는 않을까? 어색하지는 않을까? 하나님이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대로 괜찮을까? 저는 안 괜찮아요. 사실 저는 이대로 안 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첫 생각이 이렇게는 안 된다예요. 사실은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진짜가 되고 싶어요. 제가 가짜라서 정말 진짜가 되고 싶어요. 그저 그런 목사가 아니라 목사를 직업으로 연명하고 교회를 기업으로 운영하는 그런 목사가 아니라 정말 진짜가 되고 싶습니다. 정말 이상한 목사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사실 판단하면 안 되지만 그들의 언어와 비언어적인 행동으로 그들의 내면이 그냥 자연스럽게 드러나잖아요.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좋은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더 사로잡혀서 좀 더 열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에게 미치고 싶어요. 주님이 나를 바라보셨던 그런 거룩한 모습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오늘 같이 기도하자는 겁니다. 율법대로 못 사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도 우리가 이미 깨달았잖아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청년들과 자녀들 더 기도의 깊이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격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맛보지 않은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신비적인 걸 떠나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더 승리하는 삶, 더 친밀한 교제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기도가 정답입니다. 오늘 내 영혼이 심히 깊은 구덩이에 빠졌다고 한다면 바로 거기서부터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56절에 그분이 들으시고, 57절 그분이 가까이 오시고 말씀하시며, 58절 그분이 풀어주시고 속량하십니다. 여러분의 구덩이에다가 요나처럼 말씀을 채우세요. 한나처럼 기도의 눈물을 채우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방이 막힌 구렁이의 사명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늘을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고요, 결국 기도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사실 이 구덩이는 예레미야 게 아니죠. 예레미야는 그저 자신의 육체가 빠졌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실제로 유다 백성 전체가, 유다 백성의 전체의 영혼이 구덩이에 빠졌음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나라 전체가 빠졌습니다. 그런데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들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 말고 다른 하나님을 찾아서 섬겼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영혼의 문제가, 별것 아니라고 느낀 그 사소한 문제가 결국 그들의 온 삶을 무너뜨렸습니다. 기도를 놓쳐서 자녀를 망치고 가족을 망쳤습니다. 애굽의 포로가 다시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것은 너무나 쉽고요, 다시 포로에서 빠져나오는 시간은 너무나 느리고 너무나 고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블로그를 하나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조금 예화를 좀 많이 넣어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블로그를 하나 하고 있는데요, 거기 인터넷 홈페이지 같은 거를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제 설교도 올려놓고 책 읽은 것도 쓰고 일기도 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2004년 20살부터 2018년 34살까지 달마다 제가 만난 사람과 또 중요한 사건과 뭐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것들을 다 기록한 저의 연대기가 있습니다. 저는 그 연도별에다가는 제 영적인 상태를 적어놨거든요. 저는 2011년 27살에 처음으로 영적 침체가 왔어요. 그 전에는 탈진을 조금 더 몇 번 느꼈었고요, 2011년 27살에 처음으로 영적 침체라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저는 거기서 금방 빠져나올 줄 알았어요. 침체에서 금방 빠져나올 줄 알았어요. 침체를 당하면서도. 그러니까 제가 마음만 먹으면, 내가 결심만 하면, 그리고 뭔가 계기만 있으면, 뭔가 좀 극적인 기도회나 뜨거운 기도가 있으면 저는 거기서 금방 빠져나올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 침체가 2015년까지 갑니다. 총 횟수로 5년 동안 저는 슬럼프를 겪었고, 솔직히 말해서 계속 영적인 답답함을 계속 느꼈어요. 기도줄도 놓쳤고 그분의 인재도 놓쳤습니다. 결국 2015년에 밑바닥을 찍었는데 내려가다가 바닥에 도착한 걸 제가 느낀 게 2015년이었어요. 아, 여기가 바닥이구나. 그리고 대구에 왔어요. 그리고 지금은 조금씩 회복 중에 있습니다. 회복하는 것도 사실은 여러분 얼마나 더딘지 모릅니다. 경험해 보니까 금방 회복하는 게 아니에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당시 제가 쓴 글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일기장이어서 조금 오글거립니다. 그래도 한번 밑바닥을 어떻게 경험했는지 한번 제가 거기서 좀 깨달은 게 있거든요. 여전히 밑바닥 아래에서 죄인으로 살아가지만 이제는 안타까움이 없다. 그저 한 줄기 빛을 바라는 소망만 있을 뿐. 그 소망은 침체에서 빠져나갈 소원이 아니다. 이 침체에서 빠져나가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방법도 알지만은, 그러나 과연 주님이 원하실까? 침체가 또한 침체가 아님도 새삼 느낀다. 광야와는 조금 다른 차원의 훈련임을 깨닫는다. 침체를 구덩이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침체 속에서 주님 바라보기, 침체 속에서 주님 신뢰하기, 침체 속에서 나를 직시하기, 침체 속에서 나는 겸손하기, 침체 속에서 사람 이해하기, 침체 속에서 사람 품어주기, 그리고 침체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주님 헤아리기. 주님은 이렇게 애가 타도록 나를 바라보셨건만 나는 왜 이렇게 어렵고 괴로울 때만 주님을 찾습니까? 왜 나는 내 마음속 누군가 들어오면 주님이 없는 듯이 살아가고 주님을 완전히 잊어버립니까? 오히려 이 침체로 평생 나를 끌고 가소서. 그래서 하염없이 계속 주님만 바랄 수만 있다면 차라리 나는 그게 더 좋습니다. 회복보다 침체가 더 좋습니다. 네. 시편 88편입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구덩이의 밑바닥 칠흑같이 어두운 곳에 던져버리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웃을 내게서 떼어놓으셨으니 오직 어둠만이 나의 친구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깨달아도 내일부터 회복이 안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쩌면 내 평생에 회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이나 걸렸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회복되지 않아요. 그러나 반대로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므로 억지로라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기도는요, 행위가 아니고 율법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가 새롭게 짊어질 또 다른 짐이 아니에요. 기도는 오히려 자유입니다. 기도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지금도 원하시며 앞으로도 영원히 기뻐하실 우리의 최고의 자유의지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최고로 기뻐하시는 것이, 죄가 아닌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 못함, 기도 안함이 계속 쌓여서 반복적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영적 침체가 찾아옵니다. 영적 침체는 정말 이것도 저것도 다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급하고 중요한 일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일 해야 할 일도 기도뿐입니다. 깨닫고 난 이후의 삶은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가 정답입니다. 결론입니다. 59절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옵소서. 그들이 내게 보복하며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보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비방하며 나를 모해하는 모든 것 곧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과 종일 나를 모해하는 것들을 들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당한 일을 다 보셨습니다. 예레미야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다 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유다 백성들이 저지른 보복과 모해함과 비방과 입술에 나온 모든 말들을 다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셨고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다시 말해서 하늘에서 팔짱을 끼신 채 엿보시고 엿들으신 것이 아니라 환난 당하는 내 옆에, 바로 옆에 계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고통을 모르지 않으세요. 내가 너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가 빠진 그 구덩이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불러주기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기대하시고 기다리고 계세요. 63절입니다. 그들이 앉으나 서나 나를 조롱하여 노래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사 여호와의 하늘 아래에서 멸하소서. 여기 예레미야의 가장 솔직한 마음이 나왔어요. 지금 방금 읽은 기도가 저주를 내리소서, 그리고 하늘 아래에서 멸하소서. 어떻게 보면 그의 기도가 분노에 가득 차서 잔인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자신의 심정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아뢰는 그 모습을 볼 때 과연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기도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어요, 예레미야는. 그래서 고난은요, 하나님이 주신 기도 시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골방의 문이 열렸음에도 내 영혼이 구덩이에 빠져서 그리스도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전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문제를 기도로 풀지 않았던 그들의 삶은요, 천천히 그리고 완벽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돌아가자라는 말 속에 단순히
돌이켜서 참회하자, 회개하자라는 뜻만이 아니라 회복하다, 새롭게 하다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결국 참회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새로운 관계로, 새로운 삶을 출발하자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상황을 역전하실 분, 나를 구덩이에 넣으시고 다시 꺼내실 분, 그리고 내 영혼의 해결사 되시는 하나님께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요.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빠진 구덩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다시 한번 점검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녁에,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골방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예레미야의 시대와 동일한 이 격동기 시대에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히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골방에, 여러분의 구덩이에다가 말씀을 채우시고 눈물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울면서 걷는 이 좁은 길에 언제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우리 주님과 손잡고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리스도를 사는 삶이 정말 어떤 것인지 저는 사실 모르겠어요. 그리스도가 나를 사는 건 조금 이해는 가는데,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들었지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사는 거, 내 안에 그리스도 사는 거 사실은 조금은 알 것 같은데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렇지만 그렇게 되고 싶어요. 정말 그거를 원해요. 그러한 삶이 정말 어떤 건지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그렇게 삶을 누리고 살고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이끌고 인도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 영적인 부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던 예레미야처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나의 자녀와 가정을 위해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거룩한 부모,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